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학생이 학생다울 때, 또 군인은 군인다울 때 멋있게 보이고 또 그 아름답게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울 때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울 때 우리가 같이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강조되면서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또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 같지 않고 또 군인인데 군인 같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름답다, 또 그들에게 멋있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생들을 보면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후반부터도 화장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이제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화장은 진하게 하고 교복은 타이트하고 또 막 짧은 복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정말 매력을 느끼거나 아름답다라고 우리 성인들은 그걸 느끼질 않습니다. 왠지 부조화스럽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고 학생으로서의 무엇인가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어른의 그런 어떠한 나쁜 모습들, 좋지 못한 행동을 따라하면 우리는 그 아이를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끼냐면 불편함을 느끼죠. 어떻게 아이가 저럴 수 있을까? 또 그 아이를 절대로 예쁜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쁘게 그 아이에게 표현하지를 않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사회에 속해 있는 동안에 그 위치라는 것이 있고 또 직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위치와 직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할 때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 품위로 인해 그 사람의 외모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직분이나 직책이 있고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서도 그 수준에 맞지 못한 언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100%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집에 가서 아마 가정생활을 잘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중에 많은 무엇인가에 좋은 것들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 자체를 그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매번 입에 담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들을 하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교사에 대해서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교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말 저 사람이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될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목회자가 상식밖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것이라.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일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맞고 적합한 사람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를 역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일 거다, 또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일 것이라는,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까지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추측이 다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통해 풍기는 이미지 안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것 과정과 그 사람의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간혹 그런 말을 듣거든요. 혹시 목회하시는 분이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어보게 될 때마다 그때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은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 목사처럼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저 사람에게 목사라고 보여질 때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그런 평가를, 언행을 통한 평가를 받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맞는 위치와 신분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훈련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변화된 모습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나타내 보이려고 막 숨긴다고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에 정착했던 청교도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증 없이 대출을 해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받지 않은 거죠. 저 사람들은 돈을 떼어먹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줬던 것이죠.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사에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부류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나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긴장하게 되고 또 어색함도 있고 또 조심하려고 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남자들 중에서는 요즘 여자들도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만,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이제 친구니까 그게 친근감의 표시인 것처럼 욕을 쉽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냥 쉽게 짜증내고 또 쉽게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절제하면서 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말과 행동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믿음이 왜곡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 믿음이 왜곡되었거나 구원이라는 이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부류들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나 죄 다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것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적당히 살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뭐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래도 나는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심지어 악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에 극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증히 사용하는 사람이고 구원의 가치를 악용하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내 직분과 위치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열매를 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억지로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양분의 공급이 자연스러우면 너무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햇빛을 잘 받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그 열매가 탐스러워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건이 없고 제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죄악된 행위를 멀리하면 열매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지 이걸 억지로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와 기쁨을 자기가 죄를 짓고 사는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진리의 가르침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귀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마귀의 사고방식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입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합당하게 섬겨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많은 마음이 왜 그들에게 없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를 하루 빠지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숙제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이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요 타락한 교회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 물론 그 말 안에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즉 이 사람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말하는 그 믿음은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죽은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무익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도 유익한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유익한 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익한 믿음이라,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죽은 믿음의 영적 상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죽은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 안에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지금 믿음 상태가 죽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믿음 상태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숫자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 이것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중형교회 이상 되는 교회는 매주 참석하는 교회 인원수를 카운트하잖아요. 오늘 몇 명 참석했는지. 그 카운트하는 것을 목회자가 보고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 성도수가 좀 분포도를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 분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 상태가 죽어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 안에 이런 죽은 믿음의 상태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 교회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죽은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지역교회는 그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그 지역교회 역할을 능히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능히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에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내가 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고, 또 노력하고 순종하고, 내가 좀 최소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욕을 먹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또 내가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격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현격하게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교회의 목사인데 인격 수준이, 도덕적인 수준이 일반 성도들보다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도덕적인 수준과 인격 수준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hon결 미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내는 액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내는 액수가 많다 그래서 그게 교회에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내가 미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영적인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미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과연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좋은 영향도 미치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써야지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복음만 열심히 전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어떠한 인격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함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덕을 쌓아가려고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인격적 수준이 높고 내가 이렇게 덕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변화되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만 해서 인격적인 덕이 쌓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변화되어지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당연히 인격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말들 있잖아요. 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 많더라. 이런 독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또 교회를 내가 다녔는데 교회의 어떤 그 실망스러운 언행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실이 바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실이 많고 행실이 바르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한 마음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균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 이중잣대로 자기 기분 좋으면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기분 나쁘면 더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이중잣대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딱 대상을 짓고 그게 교회의 평균치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한번 들어서 그래 한번 비춰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 무게감 있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평가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죽은 상태로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가 행위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 꼭 인격적인 것을 떠나서도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봤을 때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평가하듯이, 나도 반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딱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그들보다 얼마나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간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구원 간증을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 간증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적 상태가 죽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또 자기가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중요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한다. 이건 비정상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 버는 기술과 그 돈을 벌었던 그 무엇인가의 그 과정을 서슴없이 자랑하고 설명합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안 물어봐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하면은 좀 돈 좀 될 거야. 이런 거 하면은 괜찮아. 뭐 부동산도 그러잖아요. 요즘 저기가 뜨고 있는 대세다. 저런 데 가서 땅 사야 된다. 집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기가 자신이 있고 경험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이미 비정상적인 상태의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잠잠고 거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내가 비정상적인 신앙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담대하게 복음도 증거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할 원동력이 없다,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못해 뭐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의 사례를 비교한 거잖아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과 한 사람은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줄게. 이런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례의 경우 이런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창피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례가 만나면. 당연히 난처하겠죠. 자기가 했던 말이 있고 자기가 믿음으로 있다고 분명히 입으로 한 게 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앞에 나타나면 그 믿음이 있다고 이 말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변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조롱받게 될 거라는 것이고 심지어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의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두 사람의 경우에 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걸 전제로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얼등한 수준에 오른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영접한 초신자의 경우에 자기가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그 믿음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행함이 그에게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신자가 나타나야 될 또 행위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야 될 행함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도요, 이 기초적인 행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오늘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말씀 듣는 것도 막 힘들어하고 와서 졸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아주 초신자가 해야 될 그 행위조차도 10년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내보이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걸 거부하고, 또 심지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겨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막 세속에서 즐기는 것만 막 추구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이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구원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 간증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싶어하는 그 행함이 그 열매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만 하는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 각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변화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거짓되고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어떠한 결과도 초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함이 없겠느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나를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이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위로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쫙 가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무엇인가 내가 좀 마음에 좀 안 들이면 찝찝하고 또 의무감은 있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뭐 그 듣는 순간에 그래도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위로받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교회 나오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을 표출하게 되고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 있는 성도들, 우리가 지역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지체가 힘들 때 내가 그 지체를 위로해주고 내가 특별히 뭐 물질적으로 도와줄 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면서 무엇인가 공감해주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사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체를 붙잡아 주는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 이 지체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관심도 없고 내 거 나눠주기도 뭐 좀 아까워하고 춥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래 집에 평안히 가서 잘 쉬라고 가서 몸은 따뜻하게 하라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지금 춥고 배고프다는데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하고 편안히 쉬라고 한다면 그 춥고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이웃을 도우려고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작은 지체에게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주고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잘 신중하게 쓰고 잘 안 합니다. 막 이제 그냥 이렇게 남발하는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말. 근데 보면 기도 안 해요. 내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뭐 또. 근데 실상을 보면 기도는 안 한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막 기도해 줄 마음이 없고 뭐 자신이 없거나 그렇게 안 되면 이런 말 저는 함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식과 그냥 예의상 예 형제님 기도할게요. 자매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가 믿고 배운 진리는 머리로만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냥 대충 그렇게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걸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걸 배우면 배웠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행해야만 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지체를 위해 돕고 작은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만 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또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편안함과 또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가고 자기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남들이 실수하고 그 교회에서 어떤 지체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막 관심을 가져요. 누가 뭐 어디 잘못됐다더라 이런 거 누가 망했다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데 그 사람이 슬퍼하고 마음으로 통곡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갖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무관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육신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행함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행함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나의 그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은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첫째 명령이 뭐냐 이거죠. 그 명령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 안에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같이 고통받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다시 배워야 됩니까?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기준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한 열매와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게 나타나도록 계속 하시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만큼 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행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돌아본다. 야,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저 교회는 저런 게 문제야. 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못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 만큼 내 행위를 돌아보고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변화되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무엇인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배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렇게 아름다움과 안정감을 풍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원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장로들, 신앙의 연수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이 있는 장로들이 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계속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내가 무엇인가가 변화된 모습들을 성도들과 고백으로 나누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내 보여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 열매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회개복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너가 구원받고 난 다음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게 우리가 열매로 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계산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을. 근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고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인내를 싫어하죠. 우리가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지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화가 밑에서부터 막 그 치밀어 오르는데 그거 참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의 그 잘한 것을 의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뭐 그걸 고마워지도 않는데 그걸 계속 해내는 거, 이게 누가 쉽게 그게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 훈련이 그냥 어거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실 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전도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 힘쓰고 가르칠 것이지만, 또 성도들이 그 죽어있는 믿음의 상태의 성도가 있다면 붙잡아주고 그들이 깨어나도록 하고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